제가 전도사로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청년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할 뿐만 아니라 되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친구였어요. 장로님, 권사님 아래서 경건의 훈련들을 참 잘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경에 혹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죄일까요? 잘못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 이런 책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과 견뎌보면 되냐면, 내가 아영이를 돌보고 있는데 아영이가, 이 갓난애기가 내가 아빠 일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면서 막 집안 청소를 하고 막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막 자책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의무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짐처럼 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오른손이 마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들었다는 것인데, 근육과 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너무나 어려우세요? 아마 이런 질문은 어린아이도 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입으로는 잘 대답하는 것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새로운 일은 새로운 형식으로만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안식일도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그렇다면 이 안식일법이 어떻게 이 안식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법이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오래된 일인데 교회 건축문화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전공하고 예배를 전공한 학자들이 모여서 교회 건축문화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건축을 전공했잖아요. 저도 이제 오라고 해서 같이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를 보고 이렇게 발제를 했던 성공회대의 이정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부님이기도 한데 유럽 건축을 연구한 전공자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물었어요. 이런 생뚱맞는 질문에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문으로 들어왔죠, 막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문한테 지배를 당했습니다. 왜 문으로 들어옵니까? 문이 자기를 딱 개방해 놔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벽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고 지붕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고 땅을 파고도 들어올 수 있는데
문이 거기 있다는 것 때문에 문으로 여러분은 다 들어와서 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요. 왜 어떤 의미에서 저게 남아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나 문화나 삶의 우리의 습관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와 문화는 사실은 그들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그들을 규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형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용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질문은 생각 없이 가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망치처럼 우리의 굳은 생각들을 깨뜨려서 틈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틈새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정답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서 그 질문을 삶으로 답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 주님의 질문에 생활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들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제가 이름 붙인 것이지만 박물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국보 175호를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백자상감 연꽃 넝쿨무늬 대접이라고 하는 이 대접이에요. 이 국보로 지정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품성과 이 재질 같은 게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원래 이 대접의 용도가 뭡니까? 음식을 담아내고 뭐 밥이나 국 같은 걸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국보로 지정돼 가지고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어서 이게 더 이상 그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게 멋져, 이렇게 말하는 이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박물관 신앙이라는 그런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는 국보처럼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즐비하게 내놓지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달라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담아낼 만한 그런 실력과 태도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박물관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들고 다녀야 할 짐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논쟁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박물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고 고발하여서 뭉개뜨려고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안경이 트집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고 계셨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밀 이삭을 좀 이렇게 제자들이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어서 이것을 먹은 거예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배고프면 좀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는 이것이 트집 안경을 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딱 포착되자 이것은 트집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안식일에는 추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내세워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따지고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따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트집을 잡은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트집을 잡는데 대답은 예수님이 대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 다니고 있을 때 너무 시장에서 성막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을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것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해도 괜찮았던 그 일을 다윗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는데 무엇이 문제야? 아니, 제사장법을 어기는 큰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이 너희들이 만드는 안식일 전통을 어기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이건 합당하지 않지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박물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늘 자기들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트지방열 속에서 너는 틀렸어, 근데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말하는 신앙,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신앙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발 안경을 쓰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이것을 주시하고, 만약에 고치면 이것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니까 고발하려고 그들이 고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딱 예수님이 잡힌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관용으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살찐 마음을 가진, 목이 곧은, 눈과 귀가 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목이 곧아서 정말로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래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이 고발 안경을 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오른손이 마른 그 사람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말라서 더욱 마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다리인 예수님을 트집을 잡아 고발함으로써 그 다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트집 잡고 고발하여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다르다, 이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정치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거기서 나와서 하는 정치인들의 논리가 딱 이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저래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비하를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우리는 저들보다 나아요. 이런 논리로 계속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 사이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나의 의로움의 증거가 된다면 오늘 박물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 고향에 가서 어머님 추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거기 가서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결혼에 임박해 있는 조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이 트집 안경과 고발 안경을 써서 상대방을 뭉개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대조, 그거였어요. 이 조카가 계속 결혼을 미루고 사람을 만난데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가 이번에 만난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님이 좋은 이유를 이 아이가 한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귀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누구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내가 귀한 사람을 보이고
내가 힘을 내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계속 비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내가 못나 보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존귀케 당신의 자리에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을 트집 안경, 고발 안경 쓰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존귀케 보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법 논쟁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그 청년이 저에게 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해도 괜찮아요? 아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으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과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무엇인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신앙으로 곁길로 갈 위험이 우리에게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짐처럼 지고 다니다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내리쳐서 그 사람을 괴롭혀야 하는 이 박물관 신앙을 떠나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안식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의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라고요.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것은 불과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로로 닫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탈출해서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노예 생활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일하지 않으면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것 같은 노예들에게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은 절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너 일하면 너희들 죽어. 오히려 일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안식일법이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을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한 명령, 이 명령의 특징이 이거예요. 10계명에는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된 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아십니까? 답을 알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라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명령하는 계명, 이것과 대조적으로 긍정문으로 무엇을 하라 명령한 명령이 뭐냐면 이 안식일 규례예요. 이게 안식일법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근사한 주인이나 어른에만 해당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노예들도 심지어 가축들도 아무 일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여러분, 이 그 시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샤바트라는 뜻이 원래는 멈추다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일상들을 딱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내가 일하고 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 삶이 보람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고 결국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그 근원에는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
그것이 바로 멈춤의 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는 명령일까요? 진짜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을 제발 맛보는 하루라도 살라고 주신 걸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멈춤으로써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기 처가 식구들 다 모였는데 어린 조카, 중학교 1학년 조카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른들이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대답을 했는데요. 이거였어요. 돈 많은 백수요. 네. 여러분 좋은 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답게 네가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아빠가 떼부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아빠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면 너는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웃고 넘어가고 아이가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웃으려고 이제 했던 말이겠지만 제가 그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야, 우리가 돈 많은 백수로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떼부자시잖아요. 진짜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딱 잃었는데 막상 살면 또 사라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는 우리의 너무 힘씀과 애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는 걸 막고 있는 게 아닐까. 마치 수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몸에 힘을 빼고 있으면 물에 뜨는데 힘을 줘서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쉬어라. 좀 쉬어라. 네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쉬어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예전에 자전거 배웠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근데 어릴 때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가지고 잡아주는 데서 넘어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들면 잡아주면 갈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면 의심이 생겨요.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고 있는가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요. 잡아주고 있는가. 그러다가 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앞을 가다가 아빠 지금도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이걸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 이제 잡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딱 안식일이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줌으로써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그걸 놓아도 스스로 가면서 스스로 쉼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방법들을 깨닫고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 것처럼 안식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되게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건데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초창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131편이에요. 제가 그 시편을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의 시편. 이렇게 한번 그 주보에 실려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는지, 특별히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꿈꾸지 않아도 된대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제 생각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림으로 딱 말을 하면 이 모습이에요.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모습. 젖을 먹으려고 엄마에게 칭을 댈 필요도 없고 그냥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충분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분해. 무엇인가를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안정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교만하지 않대요. 교만은 비교에서 옵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낫다는 마음에서 교만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않는데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 실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이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행복 독재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내가 쓸모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나를 착취하는 시대. 나는 이만큼 성과를 냈어.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룬 거야. 이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무단히도 착취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고,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독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주일로 바뀌었지만 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내가 먼저 안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실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만큼 계획을 했다가도 못하면 이만큼 하고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 몫이라고. 하나님 몫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잠을 자는 시간을 주었고 밥을 먹는 시간을 주었어요. 내가 못하는 시간과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는데 선생님이 배경을 다 그려놓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백을 남겨놓은 곳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없고 못하는 일에 하나님 몫이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이웃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안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은 시대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수용해 주는 것. 상대방이 나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정말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의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말을 해요. 세 번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재정을 기부해주고 그를 돌봐주는 것, 이게 바로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이번 주에 한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고향의 어머니가 90이 가까운데 혼자 사십니다. 가끔 가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아내와 함께 식사를 대접하러 갔는데 마침 어머니가 음식을 이렇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길래 이 아들 마음에 어머니가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먹었대요. 자기가 열심히 먹으면 어머니도 자기처럼 열심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 등을 때리면서 여보, 당신이 다 먹으면 어머니는 뭐 먹으라고, 뭐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열심히 먹으니까 아들 먹으라고 자기도 맛있는데 조금씩만 드시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서로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어주고 가족으로 대하기 때문에 서로가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상대방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방식이 이거일 거예요. 자유와 쉼을 누리려면 우리에게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고 기르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삶을 내맡기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누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